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2장과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 이 출애굽 그 생활 중에 38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모압 땅, 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즉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세가 그 옛날 옛적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그 부모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1장과 또 신명기 지금 2장의 말씀 사이에는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간격이라 하는 것은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바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모든 훈련을 받고 그들이 북쪽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한 2년 정도가 지났던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낙담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노하심 가운데 그들은 광야로 다시금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월이 38년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하는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야길로 들어가서 긴 방황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오늘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며, 사실은 방황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들이 훈련되어지는 훈련의 기간이라, 또 연단의 기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그 38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쪽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여기 1절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친 광야, 사막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루 그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했는데,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남쪽의 광야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또 세일산, 그럴 때 세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대체로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거주지가 전체적으로 그 세일 지역이기 때문에 세일 혹은 세일산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 이건 에돔 족속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가나안 남쪽 지역에 바로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 땅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을 세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광야에서 이제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자, 이 38년의 긴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더 이상 고난의 그 연단의 세월을 보낼 것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방향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 38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이 광야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자, 그 에돔 족속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그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왜냐하면 그 땅은 한 발짝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 땅은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지날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지날 때 너희들이 값을 지불해서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요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그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셔서 12지파를 세우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서에게서 바로 그 세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지역을 에서의 기업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마라.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에서에 대한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물론 이 에서의 땅을, 바로 이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후대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에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공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가시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에돔 나라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계속된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 에돔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제 선지서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거칠고 큰 광야를 다닐 때 늘 하나님 너희들에게 함께 계셔서 너희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르렀던 거다. 그러니 저 에돔 땅을 지날 때에도 내 명령대로 순종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저 에서 자손들에게 에돔 땅을 약속해 줬으니 너희들은 그 땅에 욕심내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차지하라 하는 것은 차지하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모압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순서가 맨 처음에는 에돔 자손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에돔 자손이 가나안 땅 맨 남쪽이 에돔 자손들이 사는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더 쭉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바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자, 그 모압 사람들 바로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 바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면 맨 밑에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 그리고 맨 위에 암몬, 이게 가나안 땅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런 세 개의 나라가 됩니다.
자,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 하고 16절 이하에서는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이 암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읽다 보면 창세기 19장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많은 범죄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그렇게 멸망당할 때에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두 딸과 사위가 있었는데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롯에게 모든 식구들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됐고 또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아가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이 두 딸과 함께 롯이 그저 도망쳐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이 산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고 아버지와 자기 두 딸만 남아지면서 이 두 딸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못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누구에게서 우리의 자손들을 낼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창세기 19장에 바로 롯의 큰딸이 그의 아버지 롯으로부터 낳은 그러한 아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압 자손들의 조상이 됩니다. 또 롯의 둘째 아들, 둘째 딸인 그 둘째 딸이 그 아버지 롯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고 그 베남미의 그 후손들이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19장에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 조상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모압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모압 사람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 땅에서 너희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8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의 자손인 바로 이 모압 자손들과도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이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 후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호리 사람들도 또 에민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치셔서 바로 에서의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에서 자손에게도 또 모압 자손에게도 또 암몬 자손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들이 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을 차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세례 시내는
바로 남쪽의 에돔 땅과 바로 그 위에 있는 모압 땅의 경계에 있었던 그런 골짜기 시내가 됩니다. 큰 강을 이루기도 하고, 이게 와디, 즉 와디라는 것은 비가 내리면 큰 강을 이루지만, 그러나 비가 멈추게 되면 이내 그것이 다 말라버려서 골짜기가 돼버리는 바로 그 세네 시내는 바로 에돔 땅과 북쪽의 모압의 경계선이 됩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되면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압 땅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단강이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그때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까지 이를 때까지의 세월이 38년이 걸렸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즉 요단강 동쪽까지 38년, 이렇게 합해서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절 15절에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바로 이 얘기는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14절 15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의 말씀은 이제 암몬 족속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암몬도 괴롭히지 말라. 암몬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암몬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롯의 그 자손들, 롯의 그 자손들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그들이 받은 것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것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모압 자손도 암몬 자손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것이니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즉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옛날 그 옛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 지켜갈 것을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압 나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암몬 나라, 이들과는 다툼을 벌이지 아니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면서 그 일대에 있는 바로 아모리 왕이라든가 또 시온 왕들을 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이야기는 바로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24절과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워라. 그들을 싸워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줬으니 더불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 모압 사람과 싸우지 말라, 암몬 사람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에서와 또 롯에게 내가 약속한 기업을 그들이 받은 것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24절 25절에서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는 싸워라. 아모리 사람 그 시온 왕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싸워야 할 자는 싸우고 싸워야 하지 말 자들은 싸우지 말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싸워야 할 자는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심어 넣어서 마치 가라지를 심듯이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이 땅의 온 백성들을 악한 것들로 죄된 것들로 몰아넣는 자들이 바로 영적 세력으로서의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과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차지해야 할 땅들은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들은 바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내 삶이 더 거룩해지도록 내 삶이 더욱더 진실해지도록 나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와 다투어서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려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할 때 그 싸움에서 이겨서 죄의 법을 다 짓누르고 말씀의 법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진실되고 또 참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어가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인생 삶이 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언제나 늘 말씀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많은 괴로움으로 인해서 소망이 자꾸 끊겨지고 낙담이 되어진다면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마치 그 밭에다가 알곡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아닌 가라지를 계속 심어 놓아서 그 땅을 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을 심고 불안을 심고 괴로운 마음을 심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가득한 죄된 마음을 심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따라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은 에돔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변함없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에서와의 약속과
롯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자손인 에돔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 지켜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나 아모리 사람의 땅은 반드시 차지하라고 명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언제나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참된 마음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날 한날의 모든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열정이 충만해지며 부지런히 힘써서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그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관절 수술 후에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미 권사님 위에 그 모든 삶의 회복과 우리 오대습 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